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 요셉은요,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잘 아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하나죠.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은 참 이렇게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은 또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또 그 사랑이 오히려 형제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게 하는 원인이 또 되기도 하였죠. 또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서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는 형들에 의해서 오히려 외국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합니다. 이제 이국 땅에서 그것도 종으로서, 노예로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또 거기 가서는요, 또 잘 사나 싶었는데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전부는 또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요셉의 삶을 보면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가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일 하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각각 7년씩 들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면 이 7년의 풍년의 기간을 이 요셉은요 그냥 보내지는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곡물을 거두고 저장해서 앞으로 있을 그 흉년을 대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 이후의 삶을 잘 이렇게 대비를 하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시면요 7년의 풍년이 끝난 후에 성경 보니까 같은 해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던 그 시기 동안에 정말 풍족한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이후에 어떤 일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앞서서 생활했던 그 7년의 풍년의 시기가 결코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7년의 풍년이 끝난 그 같은 해에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창세기 41장 5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애굽 온 땅이 굶주릴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흉년으로 인해서 56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면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흉년이 그 모든 지역에 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사실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그곳에 보내서 곡식을 사오도록 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온 이 야곱의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만남은 이제부터 그들 사이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제 애굽에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또 형들에게 곡식을 팔기는 팔아요. 근데 그냥 또 돌려보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이 보이지 않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스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곳에 정탐하러 왔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해서 형제 한 명을 볼모로 삼고 그들을 풀어주게 된 것이죠. 이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형들이 돌아갈 때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값으로 치루었던 그 돈을 다시금 넣어서 돌려 보내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곡식을 사러 온 것이 사실 전부였는데요, 이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지금 이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서 자신들이 스파이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또 형제 한 명이었던 이 시므온이었는데 그 형제 한 명이 불모로 붙잡히게 됩니다. 함께 오지 않았던 동생을 데려와야지만 그 붙잡힌 형제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돌아가면서 봤더니 지불한 곡식값이 그대로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그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금 그들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풀려났으니까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자, 돈이 그대로 있는 것도 자신들이 일단은 이것을 착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찌 되었든지 다시 가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형제 시므온이 지금 거기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다시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고요. 또 45장 6절에 보니까 여전히 흉년이 5년 동안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다시 가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 방법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다시 가야만 하는 그 하나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가야 하는데 이 다시 가야만 하는 이 결정이 또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이 이 형들을 다시 가라고 얘기하기까지가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43장 10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왔다 갔다 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결정하기까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이 다시 간다라는 그 결정이 고민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야 했을 때 그들은 나름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 요셉은요, 요셉이 요구했던 이 베냐민을 대동하게 하고, 또 43장 11절 보니까 야곱이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여러분, 이 지금 언급되는 이 예물들은 애굽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아주 높은 것들을 준비를 해서 그만큼 잘 보여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곡식을 다시 살려면, 또 시므온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애굽에게 잘 보여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 12절에서는 갑절에 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곡식을 구하기 위한 돈도 준비를 하고 저번에 있었던 그 돈도 또 다시 가지고 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다시 갔을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요, 일사천리로 술술 풀리게 돼요. 시므온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지불되지 않았던 그 값에 대한 오해도 풀려요.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아주 극심한 환대를 받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사러 갔을 때와는요, 완전 다른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에는요, 스파이로 오해로 받아요. 그러니까 왜 동생 데리고 오지 않았냐 때문에 다시 한 명을 볼모로 붙잡혀요. 그런데 다시 갔는데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해 다시 돈을 갖고 왔다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나는 돈을 받았다, 너네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 이야기의 방향으로 오늘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요셉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모르게 일을 꾸미고 있어요. 자신의 청지기에게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도록 일단 먼저 명령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곡식을 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이것은 지불한 값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얼만큼의 돈을 지불했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을 만큼, 담을 수 있을 만큼 얼마든지 여기에 채우라고 하는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은 뒤로는 일을 꾸미고 있었어도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충분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미워해서 지금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죠. 그들이 가져온 돈을 또 다시 채우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보너스로 뭘 줘요? 자신이 썼던 은잔을 줍니다. 그런데 이 은잔을 누구의 자루에 넣게 하냐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면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요. 이 청년이 누구인가 봤더니 43장 34절에 보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것이 발견되거든요.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한 것은 이 베냐민은 요셉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이 모습만 보면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돈 그리고 이 은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형들과 베냐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상당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곡식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저번에 치르지 못한 그 값도 됐다, 이미 받았다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돈이 그냥 있어요. 자신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그 물건이 자신의 자루에서 또 발견이 됩니다. 더군다나 은잔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미신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곡식을 사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요셉의 청지기가 쫓아와서 자신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선을 행했는데 너희가 그 선을 무엇으로 갚는다? 악으로 갚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무슨 말인가 했겠죠. 왜요? 자신들은 악한 일을 행한 기억이 없거든요. 또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당당합니다. 왜요? 값을 치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 은잔을 훔친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와서 책임을 물을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자, 그 뒤에 보시면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했습니다.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대답에는 자신들은 절대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담겨져 있는 얘기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루를 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함에 있어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라도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확신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그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인 거죠. 근데 본문은 이러한 그들의 확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자루를 열어보니까 은잔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은잔은 누구에게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습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과연 그들은 누가 가장 떠올랐을까? 확신에 차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쳤거든요. 그런데 자루를 열었을 때 은잔이 나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형제들은 과연 누가 떠올랐을까라는 거죠. 자, 객관식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1번,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리다. 2번, 이제 목숨을 잃을 베냐민의 얼굴이 아른거리다. 자,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성경을 좀 보셨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순간에 아버지의 얼굴이 또 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요, 처음서부터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4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표현하죠. 굳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뒤에 보니까 그의 형은 죽고 이제 그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냐민의 형이었던 요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이미 요셉도 잃었다, 그런데 베냐민도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요, 이 형제들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려올 테니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라고 졸라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은잔이 나오는 자루의 주는 죽여도 좋다라고 말했는데 베냐민이 이제 형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역시도 확신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확신이 가진 사람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청지기도 확신이 있고 형제들도 사실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누구의 확신이 더 강할까요? 결과를 아는 사람의 확신이 강한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안에서 지금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환, 이 청지기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온 확신인 거예요? 자기가 은자를 넣었는데 이것만큼 더 큰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은자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사환에게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내가 한다라는 거였어요. 은잔이 100% 나올 것을 아니까 그 확신에 찬 이 사람이 더 우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요, 상황이 더 묘해지는 겁니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전부가 다 못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사실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꼭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베냐민만 쏙 빼놓고 이제 자신들은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야곱은 누구를 가장 먼저 보겠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겠습니까? 베냐민이겠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요 좀 특별한 자녀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이 자녀들을 낳는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레아가 등장하고 라헬이 등장하고 빌하와 실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얻은 그 아들 중에서 요셉은 이미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사실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 사실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하기 싫은 그 일이 지금 형제들 앞에 펼쳐져 버린 거예요. 과연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묘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매개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은잔입니다. 이 은잔이 여러분, 그들 이 형제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물건인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잔이 무엇이길래 이 잔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말이 아닌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잔만 아니었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잔이 이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은잔이 정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은잔이었겠습니까? 본문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은잔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잔의 사건인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은잔을 볼 것이 아니라 은잔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요 은잔이 아닌 하나님께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은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잔을 통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잔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지금 매개체로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월을 흘렀다고 해도 과연 형제들이 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릴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럼 한두 살 때 헤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요 30세였습니다. 그럼 그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지금 공백이 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3년, 아무리 못해도 13년, 15년 이런 시간인데 수십 년의 세월을 흐른 다음에 만난 것이 아니고요. 한 13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그 동생을 지금 만난 거였거든요. 근데 동생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 아무리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해도 정말 그 동생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가 변했을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물론 이미 형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또 곡식을 사러 가서는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위하여 음식을 베풀어요. 관습에 따라서 함께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43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충분히 보는 그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요셉과의 만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이 일들을 그냥 이들은 이상하게만 여길 뿐이지 그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43장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을 앉히는데요, 어떻게 앉히냐면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앉혔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11번 쭉 앉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우연의 일치에 따라서 1번부터 10번까지 요셉이 맞출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앉히게 하는데 어떻게 형 순서대로 우리를 이렇게 앉힐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일단 10명의 형제들이 없어서 그 생각은 좀 힘들까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들의 모습은요,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하고 끝나요. 그 이후에 다른 설명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요, 그들은 깨닫는 것이 둔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자는요, 그냥 하나의 잔에 불과한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그것을 하나의 잔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잔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야기 끝을 보시면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개입하신 것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삶에도 개입을 하셔서 그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그 요셉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여러분 4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야곱과의 약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한순간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요셉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단 결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멀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서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들은 이상하게만 여길 뿐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됐던 거였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함께 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을 따름이다.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요 그저 이상하게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잔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먼저 걷게 하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기대하는 그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요. 걷게 하신 그 길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자리에 늘 머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